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 믿는 사람치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성경이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었어요? 믿음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일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문자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 간증하신 분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그분들은 잘나고 특별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셔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분들처럼 살아가지를 못할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집안이 따뜻하고 기쁘잖아요. 온 집안이 훈훈하고 가득 찬 느낌을 받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가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아이 때문에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요 거의 없습니다. 청소도 못하고 심부름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령 젖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느냐? 영적인 세계도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이가 50, 60이고 육체적으로 어른이 되었는데 뭘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도 다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라도요, 교회 처음 오면요,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고요, 젖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육체가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신앙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젖입니다. 젖을 먹는 것. 그래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 그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수준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상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과 직분이 좀 어울리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잘 세워야 돼요. 이 리더십을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에 짐이 되고요, 교회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집사 수준인데 장로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가리는지 모릅니다. 교회 직분이 아주 우습고 천박해 보입니다. 믿음 연약한 사람 이리저리 실족시키고요, 교회가 아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자카르타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근사님이, 자기 교회 근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정전이 되어가지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가니까는 그 근사님이, 교회 안 나오는 근사님이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3시간 정도 거기 머물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나올 때까지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사님인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에? 핑계가 완전 딱이잖아요. 믿음도 없고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못을 박듯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마음, 길가,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떨어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가시 기운에 눌려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농사가 그냥 됩니까? 가뭄 때는 물을 줘야 되고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장마 때는 물을 빼줘야 되고요, 병충해도 막아야 되고 약도 치고 김도 메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수고와 애를 많이 써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을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직분봉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쉽게 넘어지고, 이리 다치고 저리 상처받고 이리 넘어지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이 없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또 이웃집 아저씨처럼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이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말씀의 종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해야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강단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 심정, 성도 사랑, 하나님 심정, 성도 사랑을 속으로 외치고 올라옵니다. 정말 자식을 반듯하고 강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지, 처외삼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세리, 창기, 문둥병자, 이방인들, 예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오해도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막 떠나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어요. 됐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딱 보내버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도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도 예수님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니까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나를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실족할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는 여러분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요,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최후의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의 정신 나간 왕들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주 그냥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왕은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바벨론이 쳐들어올까? 쳐들어올까? 안 올까? 왕이여, 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이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옵니까? 그래, 못 쳐들어오겠지. 그럼요,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십시오. 바벨론은 신흥국가에 불과하고 애굽은 오래된 힘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전부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명뿐입니다. 왕이여, 바벨론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그게 진짜 미래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더라도 안 온다고 말해야지. 그게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말해야지. 항복이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때리고 진흙 바닥에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왕들이 믿어야 할 말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을 기다리고 믿어야 할 말을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가 재미있고 좋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100명 중에 그 한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왜 등골 빠지게 버릇을 공부시킵니까? 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냐 이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사촌이나 조카들을 그리 하겠어요? 생명과도 같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노는 게 좋고 게임하는 게 좋고 좀 더 자고 싶지만은 왜 부모가 싸워가면서 깨워서 공부를 시킵니까? 진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리 안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말을 믿지 말고요, 믿어야 할 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조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큰 자라 그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가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CCC하고 내비게이터가 한국 교회를 망쳐놨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 각 책을 통전적으로 읽지 않고 요절만 딱 빼내가지고 요절만 예레미야만 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 거기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힌 5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그걸 불에 태워버렸다. 그 다음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벽을 뚫고 구멍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바벨론 군대가 돌을 벌겋게 달가가지고 두 눈알을 찢어서 빼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다 포위하니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 얼마나 애가 타고 비참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의 내용인데, 우리는 딱 한 절,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그 심정, 예레미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와 메시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한 절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인 분위기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심령이 어떤 심정인지 그걸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빨리 수술해야 될 사람에게 수술 무서워하고 수술하기 싫다고 자꾸 괜찮다고 소화제만 주고 자꾸 배에다가 파스만 발라주면 되겠습니까? 그건요, 의사도 아니고 병을 키우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먹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외상이라는 상은 다 받고 교수 사이에 변호사 사이에 27%가 유대인들이고 돈이라는 돈은 다 벌고 있나요? 왜 그리 지혜롭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니까는 그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이 풍성하고 기름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성격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지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내 눈에는 남의 결점만 보이고요, 급히다면 화를 내고 말이 거칠고, 결정적인 것은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배고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신경질이 납니다. 말이 그냥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그냥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프면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내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옷을 한 벌 해입기 위해서는, 남편의 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잘 미기세요. 달달한 걸 좀 많이 미겨가지고 헬렐레 할 때 해야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말씀, 어떤 설교를 듣느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 스바 여왕을 칭찬했어요. 스바 여왕. 저 남쪽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걸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자기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도 왕인데 지혜의 말씀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시작.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니라. 그 나라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지. 그 나라에도 경험 많은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왜 솔로몬에게 왔겠어요? 저 남방 끝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말씀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여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쌀 한 가마니 챙겨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 들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았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바로의 콧대를 끊고 바로의 군대를 그 깊은 홍해 바다에 쳐박아 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온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미디안을 쳐부수고 바사낙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걷더니 살아서 나왔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생라합 같은 사람은요, 여리고 주막에서 이 일을 소문으로 듣고 딱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여리고 주막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으익 하면서 하는 이야기 듣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술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잘 보호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요, 믿음만큼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그 아들을 믿으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라.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들이 전하는 말을 믿으라.
주일마다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으라.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는 거예요. 1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느냐? 성경의 대답은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고 있었던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주머니에 돈이 잘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그때는요, 말씀 한마디 들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12가지도 더 넘습니다. 내 노력을 믿고 내 방법을 믿었지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는 거예요. 설교를 잔소리 취급하면서 이 말씀은 김 집사에게, 이 말씀은 박 집사에게 이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사업이 곤두박질을 치고 자식이 병실을 들랑거리고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야,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하지? 에? 행한 대로 죗값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때 평생 체험 기도를 진실하게 합니다. 난생 체험 금식도 해봅니다. 비로소 입조심을 좀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모든 죄를 토해낼 때, 그때 은혜의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도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의 속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믿음은 이런 의심을 누르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좀 살아봐 살잖아요. 이 내 머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 두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 가지고 내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살면 살수록 내 두 머리 내 두 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손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어렵게 공부할 때요, 우리 어머님께서 형님들 몰래 돈을 꼭 지 손에다가 어머님이 쥐어주셨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그걸 갖다가 이 어머니가 입는 제일 속옷 반스 밖에 조금 그 긴 바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예 이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예,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돈이 바깥으로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그 제일 위는 딱 핀을 가지고 딱 꼽아놨어요. 거기 있던 돈을 이제 제가 저에게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돈을 탁 쥐어주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빨리 집어넣어라. 형님들 볼라. 그 쥐어주셨던 손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도 얼마나 그때 든든함을 느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손만으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줄 다른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도와줄 손은 하나님의 손임을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랜드 그룹의 박승수 회장님 이야기. 이분이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병을 만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4학년 2학기 때 다 대기업에 줄줄이 취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근육 무기력증이 걸려가지고 2년 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만 있었어요. 얼마나 속이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박성수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험을 만났지만은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백수도 격이 있어야 한다. 백수도 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2년 동안 경영학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답니다. 평상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어디서? 병상에서 근육 무기력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그분이 이랜드 그룹의 박승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로 세상 편에 서지 마십시오. 꼭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 이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자기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지금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이고 가야 될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자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40편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나 사고들을 미연에 막을 수는 없어요. 사고나 불행을 미연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완전히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많은 시험들이 피해가거나 많은 시험들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섬기면 많은 위험과 사고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갈 때 군대가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오합조지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다 지켜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의 막으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여기 16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은 앞에 있는 13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에서, 이 어려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에서, 그 어려움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비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의 소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 듣고 알고 있던 대로 됩니까?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온 마음에 꽉 찹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썩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들만큼 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진짜 시험에 빠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어려운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게 진짜 무서운 시험이에요. 진짜 심각한 건 뭐냐? 그 시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섭섭한 마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이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딱 들면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내 안에서 왕으로 행세합니다. 내 안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못마땅해 여기고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를 만큼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닫힌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리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섭섭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성경 들고 가서 설명하면 돼요. 이 성경을 봐라, 이 잘못됐다. 섭섭한 사람은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자기만 옳고 다 남은 틀린 거예요. 점점 마음이 돌처럼 굳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네 마음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네 마음에 쏙지 말아라. 오늘부터는 이런 내 마음에 그만 쏙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금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좀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내 마음은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을 만큼 쏟고 살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달력만 새롭게 바꿔들면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전에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서운한 마음, 못마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제는 그런 네 마음에 더 이상 쏙지 말아라. 쏙을 만큼 쏙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느냐? 연말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 네 인간적인 마음에 쏙지 말아라. 우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땅히 성장해야 돼요. 육신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그게 성장인 거예요. 작은 열매들이 큰 열매로 자라가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고, 점점 더 인격이 온유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사업장, 자녀, 건강,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네 마음에 쏙지 말아라. 너는 지금 네 마음에 쏙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깊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이웃들에게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